오늘도 새벽재단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482장입니다.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심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도 마치고 오늘은 또한 이제 모든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날인데 2022년 또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우리가 이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오늘도 많은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우리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65편은 참 아름다운 시 그 자체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65편이 많은 분들에게 애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깊고 또 인생의 깊은 경험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참 시인이 됩니다. 아무나 시인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시인이 별개입니까? 시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과 온대 있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물을 보더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시인에 갖춰야 될 그런 이제 특징이 뭔가 하니 간결성이 있습니다. 길지 않고 운문이 짧아요. 짧지만 함축성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한 시어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함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경지를 봅니다.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참 그 시를 읽으면은 기발하다,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 시를 읽는다든가 또 어느 시집을 읽는다든가 또 서점에 들어가면 시집을 들고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시의 그 주제도 좋지만 내용도 보면 놀랍다 이런 것인데 시편 65편 이거를 보면은 그런 거를 느껴요. 1절부터 이렇게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기 시어예요 이게. 여러분 이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대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주님을 기다린다, 누가 사람이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찬송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wait이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toward라는 to라는 용어 이 주님께입니다. 이 주님께가 이 본래는 당신께 2인칭이에요. 주님께 이것이 이행이 되리이다. 이게 시어예요 자체가.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리라. 당신께 주님께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아까도 이게 소원이 주께 이행되고 모든 육체는 주님께 나오고 이게 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멋있는 그 한 폭의 그림이 나와요. 여기 1절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65편은 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 여기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 요것이 이제 다윗의 참 이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역시 이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65편을 찬송의 시,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이어서 3절에 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다 표현이 아니라 그놈의 죄악이 나를 워낙 세가지고 나를 이겼어요. 이기는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프리벨, 이렇게 이겼다, 나를 압도했다, 그렇게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는 사하여 주신다. 자, 죄악의 걸음이 나를 이기지만은 이거를 죄악의 권선을 깨트리시고 넘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죄악의 물결과 세파가 우리를 막 지금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이거를 다 막아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죄악이 온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은 이제 찬양을 합니다. 4절에 갑니다. 주님께서는 자, 여기서 몇 개 동사가 나온지 한번 세어보세요. 택해 주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 요거는 주님의 궁정입니다. 주님의 궁정에 살게 해 주십니다. 세 가지가 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아예 주님의 그 궁정에 살게 해주시는 이 사람이 참 복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됐는데 선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굿네스예요. 굿네스.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선하심, 이걸로 만족하리이다.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주님의 성전의 그 선하심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맨 끝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것도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를 따른대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우리가 백합이 되고, 또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목자님이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것만 따라가면 하면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전에 아예 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시편 23편 마지막 그 딱 실질인 그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지금 4절까지가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폭의 그냥 시고 이게 하나의 음악이고 하나의 또 이 예술입니다. 이 자체가. 인생은 예술이라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미학이라는 거, 에스테틱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예술의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참 인생은 예술이다. The art. 저는 미국에 갔을 때에 운전 한국에서 면허증 다 따고 했는데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 운전을 다시 땄습니다. 땄는데 뭐 필기고사야 이제 하면 되는 것이 한데 이제 이 운행하는 이 연습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미국의 양아버지가 되시는 리처드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래 운행 주행 시험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대학에서 이 운전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과목을 한 과목 이수하면은 이제 그 많은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 그 등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당시 1970년 말 뭐 80년 초에는 한국에 운전학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학 석사를 준다, 운전학 가지고 박사를 준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미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운전학 가지고 무슨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느냐 했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 여러분 이 운전은요, 이거 한 번 실수가 이거 생명과 좌우됩니다. 또 남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는 게 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해 보니까 이 절반 이상이 70먹은 다 노인분들이에요. 이게 뭔가 이 미국에서는 70에 되면은 다 운전면허가 이제 끝나갔잖아요. 이거를 다시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발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대학에 이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운전하게 돼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과목 자체가 Art of Driving, 운전하는 기술로 나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술이더라고. 운전을 예술로 바꾸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니 여러분 운전은 모든 전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각과 청각과 생각과 모든 걸 컨센트레이션, 운전에 집중을 할 때에 운전은 사고가 없다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게 이게 디펜스 드라이빙, 이게 운전의 방어 이수를 배우더라고요. 항상 운전은 내가 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이게 피하는가. 미국의 그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디펜스 드라이빙 이거를 가르쳐요.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미국에는 거의 사고율이 떨어집니다. 한국만큼. 한국은 보면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소유물이고 과시하고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차가 먼저 가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개념이 많았던 그 당시인데 미국 가보니까요, 거의 자동차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걸어다니는 이분들을 제일 존경하고 이분들의 안전을 오히려 지키고 자기가 이제 지킬 때는 이것을 살펴보고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졸거나 뭐 이게 알코올 그걸로 해서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때는 그걸 잘 피해갈 수 있는 디펜스 드라이빙을 잘 가르치더라고요. 참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서 운전은 뭐 한국에서도 요즘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가는 것보다는 항상 스탑하는 요 기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 스탑. 이게 보면은 가다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이 움찔합니다. 이러면 이거 블락킹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그 블락킹입니다. 항상 3단계 한 번 딱 밟고 그다음 두 번째 밟고 세 번째 살짝 밟으면 이 차가 거의 요동치 않고 멀미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스탑하는 거 그것도 가르치더라고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디펜스하고 항상 스탑할 줄 알고 이 속도를 줄일 줄 알고 이거를 가르쳐서 굉장히 나이스 운전.
굉장히 에티켓, 운전의 그 예의를 가르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내내 교육을 하는데, 야, 그렇게 봐도 보니까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운전에서 심리학을 가르쳐요. 거기서 해부학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부할 게 맞는지. 운전이 예술이래요. 나 가장 그때 인상 깊었던 것이 운전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예술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참 멋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preaching, 이 설교가 예술이래요. art of preaching. 설교를 이렇게 한 편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한국을 할 때에 전주곡이 있고 1장, 2악장, 3악장이 있고 이렇게 다 나오는 클라이막스 나오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예술적으로 설교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설교를 할 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러티브 프리칭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도 예술이에요. Art of dialogue. 대화하는 거. 인생 사는 게 예술이에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탁 살아갈 동안에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술가로서 이 하루를 멋진 작품을 한번 오늘 남긴다. 이런 개념으로 하루하루 한 폭의 그림을 남기고 한 폭의 음악을 남기고 한 폭의 예술을 남기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면 인생 전체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대로. 그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렇게 정말 영화의 장면처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 5절에 갑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라. 우리말로 읽으면 별로 그런 예술적인 기분이 안 나요. 너무 산문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요거를 영어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는 거는 땅의 끝과 본바다에 있는 자가 요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서는 의지할 주께서 그랬는데 이 의지할 당신에게 2인칭이에요. 2인칭. 바로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바로 옆에 계시는 분에게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6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그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씌우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제 이게 우주적인 자연적인 이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런 눈이 뜨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씩 들렸을 때, 미국 왔을 때에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서 쫙 부산으로, 울산으로 이렇게 갈 때에 우리나라의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70%가 산이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가면 지겨워요. 그냥 또 산이다, 또 높은 산이 이러는데 찬양하면서, 저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내려가면요,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야, 산들과 함께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요. 높은 산, 작은 산, 구르기, 또 들판 나오고 사람 나오고 이거를 찬양하면서 쫙 내려가면 지금 이런 기분이 느껴져요. 8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서는 주께서 할 때 이것도 2인칭이에요. 3인칭이 아니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9절 시작도 다오로 시작하고 10절 시작도 다오로 시작하고 11절도 다오. 전부 다 2인칭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런 시적인 의미가 많이 지금 이게 다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니까 주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라니,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그냥 비가 온다, 땅을 윤택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곧 마침 그냥 영화에서 한 비디오 장면을 보듯이 물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자상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주님 나옵니다. 당신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 또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또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 싹 하나하나에 주님의 복이 임하여 자라는 그 모습. 그래서 11절에도 역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은택으로 한 해에 관을 씌운다. 2022년이라는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집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13절에는 감사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습니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니이다. 한마디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월달 우리 결실의 계절 이 찬양을 부를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싹 하나마다 복을 주시고 또 단비도 허락해 주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지고 우리 주님께 지금 감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이 감사 이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황수관 교수님 그분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웃음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참 이게 웃음을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선사했던 분입니다. 한 분은 그분이 칠판에다가 스마일스라고 영어로 쓰더라고요. 스마일, S-M-I-L-E-S 쓰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가 이 스마일스라는 이 단어라고 보니까 앞에 S와 맨 끝에 S 사이에 마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와 S 안에 한 마일이 있는, 원 마일이 걸쳐있는 1.6km가 있는 이 단어다 하면서 또 좌정을 참 웃기게 만든 분이고 또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저희 또 은사가 됩니다마는 김동길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최고 시간에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뭐 대학생들이 다 놀래거든요. 이거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시편 13편 또 뭐 53편에 보니까 14편 5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걸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코테시마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또 좌정을 웃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한 부분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기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된다고 이런 이제 화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수관 교수님 참 우리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얘기가 뭔가니 웃음 이것은 웃음의 치료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게 엔돌핀이 많이 나온대요. 그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암세포도 맥을 멈추고 또 우리가 건강을 찾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사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사진에도 보십시오. 이 감사는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높은 이것을 다이돌핀이라 그러더라고. 다이돌핀이 감사하는 자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요 모든 게 열악한 상황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편 65편 이거 참 애송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시적인 내용이에요. 예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참 예술적으로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감사로 하는 분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가 정말 모든 자연도 시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든 우리 개인적이든 우리 나라든 세계든
어떤 문제 가운데 불안한 누수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기도의 제목 삼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할 때에 건강도 회복하고 또 모든 가정의 행복도 우리가 회복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성소와 주의 뜰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